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이번 주부터 장마가 좀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기 서울은 생각했던 것만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빕니다. 오늘 영상에선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썸네일에서 이미 보셨죠?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 켈트 기도의 길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켈트 기독교 내지는 켈트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켈트라는 말은 켈트어라는 그 특별한 말을 사용하는 조금 넓은 의미의 민족들을 가리키는데요. 라틴어로는 갈리아라고도 하죠. 고대 로마 공화정 시기에는 그 중부 유럽에 살던 이 갈리아인들, 이 켈트인들의 일부가 로마를 점령해서 다 불지르고 약탈해갔던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후에는 카이사르가 6년인가 7년에 걸친 갈리아 전쟁으로 갈리아인, 그러니까 중부 유럽에 살던 그 켈트인들을 오늘날 뭐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또 독일 서쪽 일부, 또 꽤 넓은 땅이죠. 그 땅을 로마 영토로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지역의 켈트인들이 다 로마의 지배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중 일부가 오늘날의 영국, 그러니까 브리튼 섬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곳은 거의 끝까지 완전히 로마에게 정복되지는 않았던 그런 땅이었는데요. 덕분에 이 켈트인들의 삶과 문화가 이곳 브리튼 섬 그리고 그 서쪽에 있는 아일랜드 섬에 오래도록 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유럽의 아주 변방이었어요. 그래서 대륙의 로마를 중심으로 한, 또 내지는 컨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주류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기독교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이걸 켈트 기독교 또는 켈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켈트 기독교의 다양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제목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켈트 기도의 길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신학적 체계를 정리하는 어떤 조직 신학적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다양한 기도문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이 켈트 교회, 켈트 기독교의 신앙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저자에 따르면 애초에 이 켈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실제 초기 켈트 사회에는 산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고유한 전통을 따라 그들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매체로 산문보다 운문을 선호했다.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신비를 풀어내기 위해 산문보다 운문, 그러니까 시,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적합하게 여겨졌다라는 말이 여기 좀 와닿습니다. 사실, 개신교에도 서방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잖아요. 서방교회는 법을 중시했던 로마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다양한 어떤 신학적 내용을 법적 항목을 정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대전제 있고 1번 크게 모으고 그 안에 세부사항 가, 그 뒤에 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켈트 교회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신학을 정리했다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의 어떤 신비에 해당하는 거를 사람의 논리로 완벽하게 풀어 정리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서 이 켈트 기독교의 문화는 또 정교회의, 동방 정교회의 어떤 신비에 대한 강조와도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교회의 주요 신학 방법론 중 하나가 뭐냐면 부정신학이에요. 부정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딱 정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은 아니시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에게 속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 부정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뭐뭐 하는 분은 아니라고 정리할 때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부정신학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과 표현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런 거기서 나온 방식인데요.
이 신비라는 걸 대하는 자세가 이 정교회랑 이 켈트 기독교랑 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뭐 이 켈트 교회에서는 수도원 규칙도 시로 적었다니까 뭐 말 다 했죠. 아무튼 이 책은 그렇게 이 켈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도문과 시를 통해서요. 그래도 뭔가 책을 쓰려면 어느 정도 정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자신이 모은 이 켈트교의 다양한 기도문과 시들을 몇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뭐 영상에서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제가 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두 개 장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주제이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데요. 이 켈트교회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여행이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여행에 비유하는 건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야곱은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나그네다, 여행자다라고 고백을 했죠. 또 바울도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마음에 있다라고 자신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을 과정으로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켈트교회 신자들에게 여행이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9세기경에 아일랜드에서 3명의 그 사람이 노가 없는 쪽배를 타고, 그러니까 배인데 노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일주일 가까이 표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도착한 게 어디냐면 지금 브리튼선 남서쪽 끄트머리 뾰족하게 튀어나온 코넬 지역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알프레드 왕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됐답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해가지고 끌고 갔나 보죠. 또 왕이 물어봤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했더니 이 여행자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하느님의 사랑이 깃든 순례를 바랐기 때문에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대책 없는 방황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들이 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성지 같은, 흔히 뭐 성지 순례하면 어느 곳에 도착해서 어느 건물이나 어떤 땅에 도착하는 게 목표잖아요. 어떤 그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순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이죠. 켈트 교회에서는 이런 순례적 삶을 사는 게 일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꼭 집을 떠나서 어디 길을 나서진 않더라도 어떤 내적인 여정을 수행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긴 여행만이 아니고 아무리 짧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집을 떠날 때마다 읊조리는 노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 그런 시 한 구절이 실려 있어요. 하느님 복 주소서 내 발 아래 땅을, 하느님 복 주소서 내 가는 길에. 바로 집 앞에 뭐 일하러 누구는 잠깐 마실 나가는 어떤 그럴 때에도 이런 시들을 읊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떤 소유욕,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는 결국엔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사라지고 말 것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여행이라는 인식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행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것과 여행의 가장 큰 차이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짐을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것, 지금 당장 이번에 필요한 것만 들고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세로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갈등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자세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과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여행 이미지와 함께 또 하나 개인적으로 주목해 봤던 거는 5장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장입니다. 저는 이 장에 실린 아주 짧은 시 한 편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어쩜 이 책 전체에서 이 짧은 시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문맥이냐면, 한 어머니가 자녀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짧은 기도문을 덧붙이는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몸이 옷 입는 동안 우리 영혼에도 은총의 옷이 입혀지게.
옷을 갈아입혔다는 말을 보면 아이가 어려가지고 혼자 옷을 갈아입히지 못하는 그 정도의 나이인 것 같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옷을 갈아입히는 건 아주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뭐 하나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 평범하고 어쩌면 지겹고 귀찮은 일을 하면서도 그걸 아이를 축복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내용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옷을 입히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 입혀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바로 아래에 거의 비슷한 시가 또 하나 실려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 몸에 털옷을 걸치는 순간 당신 날개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번엔 자기 옷을 입는데요. 이 짧은 시에서도 옷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는 일을 같은 자리에 놓습니다. 이걸 오버랩 시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샤워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옷을 입듯이 내 몸에 임하게 되기를. 그 임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감격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자는 켈트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세수를 할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얼굴에 물을 끼얹으면서 삼위일체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하니까요. 이 책을 보면 세수할 때 하는 짧은 기도문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책엔 다양한 장면에서 어떻게 켈트 교회가 하나님을 떠올렸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많은 기도문들, 또 시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읽다 보면 이게 기도인지 시인지 이게 두 개가 거의 섞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분명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켈트 신학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신학적 분석의 틀로 재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신학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애초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켈트 교회가 남긴 신학은 명제가 아니라 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논리적 분석의 툴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또 여기에 실려있는 기도문들, 축복문, 시들은 어떤 신학자가 정리해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적지 않은 것들은 어느 평범한, 이름 없는 아일랜드의 남녀가 일상 속에서 했던 기도들이고, 시들입니다. 그들이 아마도 그들의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던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저자가 나름의 수고를 더해서 이걸 몇 개의 항목으로 정리해서 체계화해 놓긴 했는데, 여기에 실린 게 어떤 대표성을 지닌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켈트교의 신앙이 꼭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저자는 자신이 발견한 이 켈트교의 여러 기도문들을 통해서 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켈트교의 신앙을 재구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이 기도문이라는 게 대체로 좋은 내용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늘 그렇게 좋은 생각만, 바른 방향으로만 살았을까? 요거는 또 의심쩍죠. 저자는 시종일관 어떤 경탄하는 자세로 바라보면서 계속 그들을 닮아야 한다고 독자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전 이것도 살짝 과하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 안에 풍성한 어떤 그런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어떤 지적인 영역만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다른 부분을 파괴하기도 하거든요. 지적으로 정확함을 추구하는 태도가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과도하게 지적인 정확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엔 나는 옳고 넌 틀리다 이런 식으로 교만함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상의 삶과 믿음을 강력하게 결합시키는 이 켈트교의 신앙은 자칫 삶과 신앙이 유리되기 일수인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히 좋은 자극과 도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 드바리 쓴 켈트 기도의 길이라는 책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다 담지 못했던 훨씬 더 좋은 기도문들, 시들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직접 찾아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우리가 익숙한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서 오히려 신선한 맛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소개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